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좀 낯서네요, 좀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어제 마치고 이제 오늘은 강사님, 새로운 강사님이 등단하셨습니다. 김옥봉 목사라고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렇다고 뭐 박수를 안 쳐도 되고요. 아니, 박수를 받자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여기 21일 동안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참 다니엘 기도회가 참 몸은 피곤해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런 활력을 얻게 돼서 귀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제 또 이제 오늘 밤에는 내일은 또 뭐가 있어요? 저희 교회 큰 행사가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어서 이제 김장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내일 김장하니까 1시간만 설교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목적은 삶의 목적이 뭘까라고 보면 보편적인 것 같아요. 다 보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또한 마시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채워지고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가졌어도 다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 행복 지수가 바로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후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훨씬 행복한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 여기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그 가장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외에도 또 소개를 드린다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보긴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뭘 보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서서히 뭐가 뜨게 되냐면 영적인 영안이 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있어도 뭐예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다 눈을 가졌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우린 영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영안이 떠졌냐? 언제 영안이 떠졌을까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메시아요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저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해방할 메시아로만 여겨졌던 것이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럼 이들이 언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은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그 확신이 든 그 믿음의 토대로 모든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숨을 내걸고 예수는 하나님의 왕이며 인류의 구세주이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탄 없이 전파했었던 것은 영안이 떠진 이후부터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영안이 떠져 있는 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계속 새겨지고 대새김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서서히 내가 영안이 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가짜의 사람인지, 저게 선인지 저게 악인지,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저게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바로 뭐냐면 실패하거나 바로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 눈이 봄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떠져야 돼, 영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볼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성경 말씀이 있지만 성경 말씀이 본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복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볼 줄 아는 안목,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 눈은 뭘 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볼 줄 알아야 복이 있는 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뭐라고 나요? 너희 귀는 뭐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복을 받는다.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뭐로 복을 받아요? 뭐라는 거 도대체? 난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눈을 봄으로 복이 있는 자다.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영안이 열려서 보일 때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정말 축복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들어야 된다. 성도가 가장 복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들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들릴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면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산신령님의 누가 오는 거야?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쫑긋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로 들으려고 청취해야 된다. 청취할 때 뭐가 오냐면 그분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온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면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들리면 은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받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성도와 영적인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된다면요,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는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이번 주에도 안 들려. 금요 기도 철학기도에 왔는데도 안 들려. 이번 주일날 왔는데도 안 들려. 다음 주에도 안 들려. 내년에도 안 들려. 2027년도에도 안 들려. 계속.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에 밀려올까 안 올까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드는 거예요. 병들게 되면 어떤 일이 보니까 반대예요. 은혜 반대.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슬픔, 불안,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증오, 미움, 이런 것들로 은혜를 채워지지 않는 대신 뭐가 채워지냐면 이런 것들이 꽉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꽉꽉 채워지면 그럼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마귀하고 결탁돼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가장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요.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들으면 성령께서 감동이 내 안에 성령께서 요동치게 되게 되고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지. 눈이 있다고 해서,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어떤 자냐 할 때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어떤 자가 복 있는 거냐? 많이 가진 자,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이거 가졌다고 해서, 입었다고 해서, 다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고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뭘 받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시는 것,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거와 들리는 거와 깨달아지는 것은 공통적인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하시는 거냐? 우리를 보게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듣게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떡을 위해서 찾아왔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생명은 떡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심령이 완악한 자들을 보고 예수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책망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항상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예배당에 올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우둔한 머리를 열고, 그리고 내 강팍한 마음을 열고 그 심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묵상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요동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꽉꽉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있고 없고의 문제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는 초월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초월해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나의 존재이며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 하나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있고 없고 마시고 가진 것이 초월해서 주님이 한 분 모시면 다 가진 것이고,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로 듣게 해주시고 심령으로 깨달아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믿음 앞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